네, 감사합니다. 항상 성가대 주님께서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우리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온전한 수로 이렇게 찬양받으시는 그런 모습에 온전한 성가대 숫자를 또 이뤄가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1년 반이면 우리 25주년이잖아요. 그때까지 목표를 두고 한번 교회가 하나씩 이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가 조금 팬시한 제목을 달았는데요. 새로운 신, 르네상스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어서 잡은 건 아니고, 그러나 한 가지 요즘 시대에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서점에서 책을 한 권 구매했습니다. 다른 것을 사러 갔는데 서점에 왔으니까 또 이제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니까 한번 쭉 봤는데 그렇게 구매할 만한 책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유발 하라리가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본 책이 있는데 그 이후에 작년쯤 나온 것 같아요. 넥서스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비슷한 내용이니까 하고서 그냥 안 봤었어요. 그런데 마침 갔는데 책이 있길래 이렇게 목차를 보고서 그리고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사가지고 왔습니다. 한 이 정도 두께, 책을 좀 얇게 쓰지 이렇게 두껍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시 시대부터 현대 이제 AI 시대까지 역사를 이렇게 쭉 봤을 때 하나의 관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까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근데 그 사람은 네트워크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쭉 살펴본 책입니다. 근데 그것을 살펴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점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AI 시대에 있어서 이 유발 하라리는 굉장히 많은 것이 변화될 것,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위협적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도 항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 혹은 인지한다고 그러죠. 그것이 발달해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문명을 이룰 수 있게 된 어떤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스토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로 묶어왔었다. 그것이 인간이 발전해온 근간을 이루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의 스토리나 여러 가지 혹은 신화적인 것이든,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이렇게 묶는 그 힘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공동체를 만들고 집단 지성을 발전시키면서 이제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지 않습니까? 그 정보들이나 생각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넥서스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원시 시대부터 쭉 이제까지 해왔었던 방식과 이제 AI 시대에 들어서서 변하게 될, 그리고 변하게 된다면은 나타날 그 넥서스의 형태, 그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조금은 이질적인 그러한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는 AI가 이제 모든 것들을 커넥트 시켜주고 인포메이션도 주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매니플레이트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위험보다 더 크게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약해지고 그 커넥션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의존해서 살게 되는 그런 아주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될 건데,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목차를 보면서 그런 내용인가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돼서 샀는데, 그 이유는 어쩌면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신앙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치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독교 역사에서 바로 나왔었던 그런 모습과 좀 닮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책을 산 다음에 이제 AI 뭐 다른 것들도 좀 찾아보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이분이 초창기서부터 이렇게 강연을 쭉 해왔던 분이라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걸 봤어요. 이 책과 연관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이제 AI 시대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걸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자신이 평소에 담아두고 있었던 그 한마디를 이렇게 툭 내뱉습니다. AI 시대에 사람이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르네상스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적인 인간? 그리고 설명도 없이 그냥 끝났어요.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착 달라붙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르네상스적인 인간? 그게 하나의 통찰이 되네. 제가 지난 주일에 다른 주제의 설교였지만 그 과정에서 루터가 율법에 관해서 새롭게 정의하면서 유용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이렇게 잠깐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도 제 마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한 그 동력 혹은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르네상스 시대였기 때문에, 혹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상이 루터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 하는 것을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나오니까 르네상스적인 인간?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 전주에 루터의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딱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신앙의 본질을 이 시대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적인 했을 때 앞에 새로운 시대니까 르네상스적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이 루터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르네상스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세 교회 지배 혹은 중세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사람의 이성이나 혹은 세상을 관찰하는 주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줬는데 그 이성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닥트린에 의해서 따라가는 이성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전혀 다른 관점의 이성이 작동을 하는 거죠. 정말로 사랑 중심의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중심에 두는 세계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뜻을 세워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면 되지. 그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으로 세상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 길들을 찾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이 싹 튼 거죠. 제가 신앙적인 톤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갈릴레오가 그 천동설에 대해서 지동설 얘기하는 그것들이나 뭐 이렇게 어쨌든 그러한 사상들도 사람이 직접 생각하면서 관찰한 바를 종합하면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의 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을 다시 이해해야지 하면서 찾아간 리소스가 고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나 그래서 고전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일어났었죠. 그 이유는
그 고전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이야기들 보면 신들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신이라고 되어 있는 그들은 사람의 욕망이나 어떤 그런 이성이든지 가능성이든 이런 것들의 투영이 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의 모습들이 다 있는 것이고 그것을 탐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로부터 탈피하려고 했었던 운동이기도 하고, 교회가 가르쳐 왔었던 신중심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던,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바라보려고 했었던 그 중심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르네상스가 교회에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세계관에 종말을 구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루터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보기 시작을 하고 그것으로 토론합시다 하다가 쫓겨난 거죠. 그래서 교황이 그랬죠. 한 마리의 멧돼지가 주님의 포도원을 망친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면서 개신교가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중세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었던 루터가 새로 발견한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따라가면 앞에서 르네상스에 있었던 거기에서 이제 이전 그 사람을 더 알려고 하니까 고전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그런 부분과 루터가 했었던 부분과 또 우리가 AI 시대에 모든 것들이 AI가 다 정보를 주는 것 안에서만 살게 되는, 오히려 외부에서 우리를 컨트롤하기 쉬워지는 이러한 시대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AI의 컨트롤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주체가 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주체가 되도록 창조하신 그 사람 중심으로 AI 중심이 아니라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동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중세 신학으로 벗어나는 것 첫 번째가 뭡니까? 교황이 그동안 가르쳤었던 그 교리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 중심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외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된다. 신앙의 본질이 거기 있다. 이런 것들을 르네상스적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루터가 했었던 솔라 스크립투라나 솔라 그라치아 은혜로만, 그렇죠, 솔라 피데 그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었던 모든 것들이 원래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거죠. 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그 안에서 신앙도 원래로 돌아가자, 르네상스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을 좀 살펴보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루터가 어떻게 교리적인 그 카톨릭의 신앙으로부터 맞섰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아까 읽질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핍박으로부터 본인이 그 핍박의 전도자였었는데 그 주님을 만나면서 변했지 않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에 반대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죄 사함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맞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에 반대해서 아니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나타난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지 율법을 믿고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있다고 믿었었던 그들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라도 그들일지라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헬라인들도 이방인이라고 배척되었던 그들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이것을 이렇게 읽습니다. 루터는 보니까 가톨릭 그 교회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사제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고해성사를 하죠. 그러면은 그 죄에 합당한 보속 행위를 명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제를 통해서 사제를 매개로 해서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사하는 것이지만 그 매개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페니턴스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으로 은혜가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이거 봐라, 아니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제가 중간에서 매기하고 고해성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아주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신앙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서 읽어보니까 루터가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중간에 아무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은 의가 율법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오직 십자가를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율법을 지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루터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이 자신의 상황에서 너무나 딱 직접적으로 은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개자가 필요 없다. 그런데 이 중간 통로 없이 직접 오는 건 굉장히 좋은데 루터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말씀이 매개되어지지 않고 직접 오니까 이젠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사제에게 가서 고백하면 그거 들어보고 그래 내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5번을 읽어라. 혹은 뭐 이렇게 그 보속의 행위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걸 하고 나면 이제 내가 그 죄를 고백했고 사함을 받았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쉬워졌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그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는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네상스 시대에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람이 어떠한 존재를 하는 것이니까 죄라고 하는 게, 자신을 봤을 때 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 스트러글을 굉장히 했는데 주님께 고백하는데
그리고 그 모든 그 세상에 보속행위라고 사제가 해주거나 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해봤는데 그래도 자기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 이유는 내가 아는 죄는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데 보니까 나는 내가 아는 죄만 지은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어거스틴이 죄에 대해서 기술하는데 어린아이들도 죄를 짓더라. 그 엄마가 아기의 젖을 물리는데 아기는 그 엄마 젖을 꼭 깨무나요? 꼭 깨물더라는 거예요. 그럼 꽉 무는 거는 죄 아니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옛날 어려서 놀던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옛날 농촌에서 수박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서리 했잖아요. 그 아이들끼리 놀면서 그럼 어른들은 동네에서 얘놈하고는 뭐 쫓아내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고백록에 아이들이 노는데 뭘 이렇게 훔치면서 노는데 그 죄지 않느냐. 그런 것들 루터가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전에 지었었던 죄, 심지어 내가 자면서도 죄를 짓는데 그것은 내가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이건 좋아야 되는데 그게 큰일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심판하시는데 내가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구나. 내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알지 못해서 고백을 못하는데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구나. 이게 루터가 스트러글한 죄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주석도 하고 굉장히 많이 깊이 다루죠. 그런데 어느 날 탑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전에 주석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다시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가슴을 탁 쳤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우리 영어로 하면은 수동태인 겁니다. 수동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막 달려들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의가 아니라 의가 그 안에서 리빌되어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수동태입니다. 나타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의가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심령 안에는 내가 지은 죄된 본성이 그대로 있지만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는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총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냐? 내 안에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없애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있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이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서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굴 봐요? 나를 봅니다. 너 죄인이네. 너는 본래 죄인이네.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구나. 그리고 내 죄는 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구속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루터가 이전까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나를 정죄하는 의인 줄 알았는데 내 속 안에서 복음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남으로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 의를 볼 수 있도록 그 의가 나를 가려주는 거죠. 내 죄된 본성을. 그래서 구속의 은총이 내게로 찾아왔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 너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내가 그냥 칭하겠다라는 거죠. 칭의라고 하는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데 주님을 믿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한다. 하나님은 그 의를 바라보신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아무리 죄를 고백하면서 살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또 짓는 죄가 워낙에 많아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설사 안다고 해도. 그런데 내 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게 있으면 오케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읽는데, 이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그 신학적으로 논쟁합시다 하고 운동을 하게 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루터가 신앙으로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상과 닮아 있습니다. 무엇이 닮아 있어요? 교황으로부터 내려왔었던, 혹은 교회 전통으로부터 전해져 왔었던 교리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지키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 교리나 그 전통의 근간이 된 원래로, 말씀으로, 원래 텍스트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전통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원래 것으로 돌아가자. AI 시대에 모든 것들이 통제되고, 우리가 AI가 가르쳐주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면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추세로 간다면. 그럼 그런 시대를 대비하면서 사람이, 특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원래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인 거죠. 말씀을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말씀을 내가 읽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내 스스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르네상스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모습, 핵심이 되는 것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AI 시대, 혹은 그 강사가 얘기했었던 르네상스적인 인간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능히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 꼭 유념하셔서, 내가 내 신앙생활 하는 거지 끝나지 마시고,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이다 고백하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또 믿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우리 중심을 갖는, 그리고 진정한 인간상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